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14절,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밥은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아니라 함이 그분에게는 없었다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순종하여 아멘, 언제나 순종해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구약 가운데의 열왕기상입니다. 그 열왕기상 가운데 17장인데 열왕기상 17장의 백그라운드, 배경되는 말씀이, 그 백그라운드 시대적인 배경이 세 가지 암흑기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세 가지 암흑기입니다. 첫째는 어떤 암흑기인가 하면 영적인 암흑기인데 오늘 17장을 봉독했는데 그 앞에 16장 잠깐만 보세요. 16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 임금 시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욱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아까 7시 집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았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특별히 이 아합 시대에는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도록 역사했는데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상을 얼마나 악하게 섬겼던지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나무 가지고 깎아 만든 우상인데, 바알은 남성신, 그리고 아세라는 여성신. 이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인데, 바알하고 아세라가 사이가 좋으면 그러면 풍년이 들고 농사가 잘 된다고 믿었어요. 그게 참, 사람이 깎아 만든 게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나무 가지고 남성신, 여성신을 깎아 만들고 이 둘 사이가 좋으면 여자들이 다산 아이를 잘 낳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비가 적당하게 온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요,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 남성신 바알하고 여성신이 사이가 좋다, 이게 제가 강대상에서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사이가 좋다 그랬는데, 이 남성신하고 여성신이 서로 사랑해서 성적으로 화합을 하고 교합을 하면, 그러면 그 남성신이 사정하는 그 사정액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길 때 그게 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어요. 남성신하고 여성신이 사이가 좋아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정액이 막 쏟아지면 비를 내리게 한다.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면 영적인 암흑기였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시대는 도덕적인 암흑기입니다. 자, 18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장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였다? 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여성신을 섬기니까 그들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암흑기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가지고 전부 진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붙잡혀가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들만 살아서 남았는데, 살아남은 선지자들은 다 산속에 굴로 토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고 다 산속에 들어가서 숨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영적인 암흑기에다가 도덕적인 암흑기가 겹쳤던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암흑기인가 하면 경제적인 암흑기. 영적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도덕적인 암흑기죠. 하나님이 그 시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얼마 동안 비가 안 왔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경제적인 암흑기,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경제적인 암흑기까지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암흑기, 도덕적인 암흑기, 경제적인 암흑기, 캄캄한 시대예요. 캄캄한 시대.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이 캄캄한 시대, 저는 저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케냐를 제가 3번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이남열 장로님이 헌금을 해주셔서 케냐 나이로비 신학대학을 세우고 가서 기공식하고, 다 건축했다고 가서 봉헌식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서 그곳에 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신학생까지 다 모아놓고, 그리고는 현지 사역자 집회까지 해주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3번을 다녀왔는데, 그때만 해도 케냐 나이로비까지 가려면요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갔는가 하면 3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먼 거리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요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장거리 비행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저녁 11시가 넘어서 12시가 가까이 됐는데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호텔에서 누워있는데 눈은 말똥말,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한국의 낮 시간이니까 눈이 말똥말똥, 자야 되는데 잠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잠잘 수 있을까, 그래서 옷을 입고 12시가 가까이 됐는데 호텔 밑에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달이 환하게 떠 있는데 호텔 1층에 내려와서 거기에 화단 정원을 보니까요, 꽃이 노란 꽃하고 하얀 꽃이 피어 있어요. 제가 그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꽃이 무슨 꽃이냐 그랬더니 그 꽃은 히아신스 꽃이래요. 제가 그 정도는 영어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What is this flower? What is this flower? 이 꽃이 무슨 꽃이냐라고 물었더니 This flower is hyacinth 그래요. 히아신스 꽃이래요. 그러면서 그 호텔에 일하고 있는 직원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히아신스라고 하는 꽃은 원래 원산지가 영국이랍니다. 영국이 원산지인데 그 아프리카 케냐를 어느 나라가 지배를 했는가 하면 영국이 오랫동안 영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한 400년 가까이 영국이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케냐 사람들은 영국의 지배를 한 400년 받아가지고 영어를 다들 잘합니다. 발음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영어를 다들 잘해요. 참 우리나라는 일제에 몇 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까? 36년 일제 지배를 받았는데도 우리말 가운데 일본어가 많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와르바시라 그래요. 와르바시. 또 남자들이 입는 이 바지를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스봉이라 그래. 스봉. 그 다음에 물통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바케스라 그러잖아요. 바케스. 일본 36년 동안 지배를 당해서 조선말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하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창씨 개명해서 일본식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라고, 그래서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도 아직도 뭐 일본어가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케냐는 영국의 지배를 몇 년 받았다고요? 400년 가까이 지배를 받으니까 다들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이 히아신스 꽃이 원래 원산지가 영국인데 그 영국 사람들이 케냐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지배하면서 살 때에 고향 생각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지배를 하지만은 고향 생각은 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미국에 이민 가서 LA에 많이 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도요 늘 고향 생각이 늘 나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히아신스 그 꽃 씨앗을 갖다가 케냐에 심었는데 이게 정착을 한 겁니다. 거기서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잘 자라가지고 히아신스 꽃이 피었는데 놀랍게도 이 꽃은 낮에 태양이 뜨면 꽃이 오므러지고 그리고 캄캄하기 시작해서 저녁이 돼서 컴컴해지면 이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나팔꽃은 아침에 태양이 뜨면 나팔꽃이 활짝 피었다가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고 나면 이렇게 오므렸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뜰 때가 되면 나팔꽃이 다시 활짝 피는데 그렇게 한 일주일쯤 피어 있다가 나팔꽃이 하나씩 시들잖아요. 근데 이 히아신스 꽃은 반대입니다. 반대. 낮에는 시들어서 오므리고 캄캄한 밤이면 활짝 피어 있는 꽃이 히아신스 꽃이에요. 야, 저는 그 히아신스 꽃을 보면서 맞다. 우리 인생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한 대낮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캄캄한
힘들고 어려운 암흑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 17장이 영적으로 암흑기,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는 도덕적인 암흑기죠. 거기에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결실을 맺어지지 못하고 이삭 뿌리면은 씨앗이 나지도 않은 이런 경제적인 암흑기, 이 캄캄한 암흑기에 하나님은 뭐가 피어나도록 만들었는가 하면 한 송이 꽃이 활짝 피어나올 수 있도록, 히아신스 꽃 같은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캄캄한 암흑기에 하나님은 놀라운 히아신스 꽃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꽃을 피워주시는 겁니다. 자, 17장 1절부터 2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누가? 엘리야. 엘리야가 이 당시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들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는 이런 시대에,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 같이 그 다음에 내 말이 없으면, 시작.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뭐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비만 안 내려도 농사짓기 힘든데 비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도? 이슬까지도.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안 와도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지? 이슬이 많이 내리면. 이슬은 밤새 낮과 밤 기후 차이가 많을 때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풀밭에 가보셨어요? 여름철에 풀밭에 들어가면 이슬이 많이 내린 날 그 풀밭을 걸어가 보세요. 운동화가 흠뻑 젖을 정도로. 그래서 이슬이 많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 캠벨 농사를 많이 짓는데, 이 캠벨이나 포도나무는요, 비가 안 나도 이슬이 많이 내릴 때에 농사가 가능한데, 하나님은 이 영적인 암흑기, 도덕적인 암흑기, 이 시대에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 아합 임금 시대는 너무나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뭐도 안 주셨느냐, 비도 안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데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자, 계속해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어디로 가라?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무슨 시냇가로. 3년 6개월 동안 메말라 가지고요, 모든 우물, 모든 시냇물이 다 마르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엘리야를 살리기 위하여 저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는 물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도, 크게 따라하세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도 남아있는 시냇가가 있었다. 무슨 시냇가? 그리 시냇가에는 그 냇물이,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이 쫄쫄쫄쫄쫄쫄쫄 흐르는데 그 물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리 시냇가와 같은 남겨놓는 축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길 때에 엘리야야, 너 하나만 아니고 내가 남겨놓은 자가 있는데 7,000명 저 굴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남아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상수리나무 그리고 모든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뭘 남겨놓느냐? 그루터기를 남겨놓는다 그랬어요.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 시대에 모든 우물물 다 마르고 시냇물 다 말랐는데 그리 시냇가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어요? 엘리야를.
시냇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남겨놓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다 마르고 건강도 마르고 물질도 마르고 가정의 모든 일들이 안 돼도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에게 남겨놓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 보고 불평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없어진 것 같아도요, 남아있는 거 생각하면 아직도 많아요. 독일에 공장을 하면서 사업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불이 나서 공장이 홀라당 다 탔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다 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불탔지만 땅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젊음이 있으니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공장에 불이 나서 다 타고 잿더미가 돼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남겨놓은 걸 생각하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젊음이 있으니,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겨놓는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만 남겨놓는 게 아니고 4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 보세요. 그 다음 성경 5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뭘 갖다가 날라주고 떡과 고기, 저녁에도 또 뭘 가져다 주고 떡과 고기.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여러분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데, 이 엘리야 한 사람이요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시냇물 졸졸졸졸 마르지 않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엘리야 시대나 다름이 없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영적인 암흑기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세계적인 불안 가운데에 세 가지가 올라갑니다. 유가가 올라가지요. 기름값, 달러가 올라가지요. 환율, 거기에다가 물가까지 올라가는데 지난달 물가하고 이번 달 물가가 또 달라요. 거의 그냥 0.8%씩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하고 너무나도 비슷한데, 그 시대 가운데도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그런데 7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뭐도 말랐다? 그 그리 시냇가도 말랐다 그랬어요. 겨우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 때문에 먹고 살았던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까지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지켜보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9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어디에 가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 성경에 사르밧 과부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렙다 과부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르밧 과부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사르밧 과부이고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사렙다 과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달라서 그래요. 사르밧 과부 이코르 사렙다 과부 똑같은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하나는 사르밧 과부, 하나는 사렙다 과부인데 왜 이렇게 이름이, 그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다르기 때문인데, 그 응댕이가 방댕이고 방댕이가 응댕이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 집어넣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니 좀 보내시려면 부잣집에 보내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있는 집으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렙다 과부의 집,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집에는 뭐만 있었느냐? 12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뭐만 있어요? 통에 가루 한 줌, 그 다음에 병에는 기름 조금. 통에 있는 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통에 있는 가루를 반죽해서 이제 기름에 있는 병에 있는 기름 가지고 그걸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사르밧 과부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누가 왔느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너는 가서 떡을 만들어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성경을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는데 그 집에는 통에 가루가 조금, 병에 기름이 조금, 이제 이거 반죽해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떡을 해서 만약 아들하고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떡 만들어 가지고 네개로 먼저 가져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요 야속도 하셔요. 아니 부잣집에 먹을 거 잔뜩 쌓여 있는 집에 떡 좀 가져오느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만들어 네개로 가져오라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개로 가져와라, 다른 말로 바꾸면 바쳐라 할 때는 하나님이 배후에 무슨 약속이 있는가 하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바쳐라 하는 명령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로 바쳐라. 뭘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는 그 배후에 무슨 약속이 있는가 하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얻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지금 요거 떡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바쳐라? 하나님 차라리 내 간을 좀 빼가지고 잡수시지, 그거 과부가 마지막 남아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마지막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로 가져오라 바치라고 할 때는 무슨 약속이 있다고요?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니까 이게 손주 같은 아들이잖아요. 저도 아들도 키우고 손주도 있는데 아들이 귀여워요? 손주가 더 귀여워요? 우리 손주가 있는 분들만 대답하세요. 아들이 더 귀여워요? 손주들이 더 귀여워요? 우리 아들 녀석도요 뮤지컬 배우 생활을 15년 했어요. 그런데 아들 키울 때 아들도 귀여웠는데 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장가 가서 손주를 얻었는데, 야 손주는요 눈도 쌍꺼풀이 양쪽으로 싹 지고 얼굴도 피부가 하얗고 그리고 웃는 얼굴이 싱글싱글, 인상도 좋고 얼마나 예쁜지. 손주는 정말 더 귀여워요.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니까 이게 손주 같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뼈를 추리고 살을 찢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올려다 놓고 불태우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걸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없는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는 드리면 하나님이 왜 살리시지 못하실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결박하고요, 칼 가지고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알았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22장에 창세기 22장에는 아들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 1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찾으세요.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할 때에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순종하여 아멘 하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바치라 이 명령 뒤에는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겠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쳐라. 다시 한번 바쳐라. 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그 배후에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사렙다 과부입니다. 마지막 남은 통에 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마지막 남은 병에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먼저 자기 가족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그 떡을 만들면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신앙이 하나님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성경 같이 함께 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뭐가 떨어지지 않고 통에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뭐가 또 떨어지지 않아요? 병에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반죽에서 기름 발라가지고 떡을 해 먹으면 그 다음 날 가면 통에 또 가루가 그만큼 있고요, 병에 기름이 그만큼 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또 통에 이 가루가 그만큼 있고 병에 기름이 그만큼 또 있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풍년에 쌀 100가마가 더 많은 겁니다. 많은 겁니까? 아니면 흉년에 그 통의 가루 요만큼이 매일같이 없어지지 않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3년 6개월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이게 더 큰 겁니까? 백석이 더 큰 겁니까? 풍년 때 백석보다도요, 흉년 때에 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풍년 때에 참기름 100병이 더 많은 겁니까? 흉년 때에 기름 조금이 오늘도 쓰고 나면 또 만큼 또 생기고 내일 또 그거 쓰고 나면 그 다음날 또 그만큼 더 생기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기적, 어느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떡을 만들어서 바쳤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도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도 먹이시고 그 아들도 굶주리지 않고 먹이시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기적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도 기적이 반복, 내일도 기적이 반복, 그 다음 날도 또 기적이 반복.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는요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무슨 시험에 합격했더니 먼저 떡을 만들어 가져다 바쳐라. 그래서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풍족하게 세 식구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셨어요.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축복받은 기적의 주인공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천호동에서 26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를 해서 지금은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그리고 막 안수 받았을 때 2년을 전도사 1년, 목사 안수 받고 1년, 제가 부교역자로 성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뚝섬에 있는 교회입니다. 뚝섬에 성수 전철역 앞에서 보면 큰 10층짜리 큰 교회당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인데, 그 교회에 김홍식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김홍식 장로님. 이 김홍식 장로님이 고향이 어디신가 하면 강경입니다. 강경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맨몸으로 올라오셨어요. 서울 올라가서 열심히 성공하겠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강경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남의 집에 새빵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좋은 색시를 소개해가지고 주례를 해주셔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됐지만 남의 집에 새를 사는 겁니다. 한참 열심히 신혼부부가 열심히 새빵살이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이제 조금씩 모이기 시작할 무렵인데, 그 무렵에 교회가 뭘 하게 됐는가 하면,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해서 뚝섬은 옛날에 전부 배추밭, 무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나무 가지고 판자 교회를 짓고, 교회가 판자 교회였는데 교회가 조그만하게 새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이분들이 그 새빵 살고 있다가요 돈을 조금 모았으니까 그 새빵 사는 주인을 찾아가서 새빵살이 하니까 매달 돈이 나가서 이게 돈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이걸 전세로 좀 돌려달라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서 당신네들도 월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 짝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인이 전세로 돌려줬는데 교회가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홍식 그 당시는 집사님이 주인을 찾아간 겁니다. 아이고 주인님 미안하게 됐는데 이 전세를 다시 월세로 돌려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물었어요. 무슨 이유인데 그동안 모으고 모아가지고 월세 큰 면해가지고 전세로 이제 돌려놨는데 왜 이렇게 다시 월세로 돌리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요. 무엇에 쓰려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내 집 장만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가 성전 건축하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야, 주인이 보니까요 별 사람을 다 봤거든요. 뭐 주인은 월세로 돌려주면 월세가 매달 들어오니까 더 좋으니까요. 그러라고. 그래서 그분이 전세를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하신 분이 김홍식 장로님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에 전세를 빼서 건축 헌금하고 그 집에 월세로 다시 돌아서서 사는 이 부부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사업이 날마다 산다. 날마다 그냥 늘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늘어나가지고요 마침내 그 새 살던 집을 사가지고 등기 이전해서 집주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새 살던 집을 사서요 집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되면서 이분들이 무슨 사업을 했는가 하면 청계천에 가면 세운상가라고 있어요. 청계천 사가에 세운상가라고 있는데 거기 전자 가게들이 쫙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자상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성도전자라고 하는 전자상회를 하고 있는데 집을 막 사자마자 교회가 부흥되고 부흥돼서 500명이 800명 되고 800명이 또 1000명 되고 1000명이 또 1200명 되고 1200명이 1400명 되고 남의 교회라고 부흥하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니까 그 벽돌로 지은 조그만한 교회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두 번째 다 헐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성전 건축을 하니까요 그 집 먼저 주인을 또 찾아간 겁니다. 아이고 죄송한데 이 집을 다시 사줄 수 없으시냐고. 그 집을 다시 사줄 수 없냐. 그래서 주인이 또 물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 집을 다시 팔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목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세를 살 테니까 이걸 다시 사달라고. 두 번째 성전 건축은요 그분들이 그 집을 팔아가지고 다시 세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막 약속하십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바치라고 하면 주겠다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집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해라.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두 번째 건축 헌금에서요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집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성도전자가 잘 돼가지고요 옆에 있는 가게를 하나 더 샀습니다.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또 하나 더 샀습니다. 세운상가에 가게가 3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정부에서 세운상가가 전자상가가 몰려 있으니까요 거기에 드나드는 트럭들, 물건 실어 나르는 사람들, 지방에서 와서 물건 사가는 사람들이 너무 모여가지고 종로 일대 청계천 사가, 종로 사가가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정부 시책이 전자상가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모든 전자상가 가게는 용산으로 옮기라. 용산에다가 전자상가를 지어놓고요 누구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쪽에 가게를 2개를 사가지고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강제로 이전을 안 해도 좋으니까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라. 그래서 거기에 가게가 2개, 세운상가 가게가 3개, 전부 다 해서 몇 개가 됐어요? 5개가 됐어요. 5개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사업이 번창하고 번창하고 사업이 또 번창하고 번창하고 아멘 할 때까지 사업이 또 번창하고 번창해서 신설동 노타리에 10층 건물을 샀는데 이 장로님이 샀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산을 하나 샀는데 산 사고 한 달 만에 거기에 이천 톨게이트가 생겼는데 서이천 톨게이트가 그때 또 생겼어요. 장로님이 산 사놓으니까요 바로 앞에 톨게이트가 나가지고 산이 또 그냥 값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저 분당에 율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율동공원 그 앞에 거기에다가 또 땅을 샀는데 거기다가 살림집을 이제 이전해서 지으려고 샀는데 땅이 또 얼마나 좋은지. 이야, 하나님이요 그 가정을 축복으로 갚아주시는데 이게 수백억 대의 사업가가 되었어요. 지금은 주식회사, 성도 주식회사가 되어가지고요 얼마나 사업이 커졌는지 몰라요. 제가 장로님 초청으로 분당에 있는 그 집에 가봤더니 3층으로 집을 잘 지었는데 1층에 거실, 2층에 잠잘 수 있는 그 방들, 잠자는 방들, 참 침실은 2층에 있고 3층에 이렇게 있는데 3층은요 창문이 앞쪽에 딱 있는데 거기 율동공원에 가면 거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십자가가 딱 보이는 곳에 장로님이 늘 기도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집이 지금 가격으로 얼마쯤 되느냐, 몇백억 되는 놀라운 주택입니다. 집도 크고요 율동공원 옆이라서 또 경치도 좋고
교회당도 잘. 저는 김홍식 장로님이 사업이 커지고 축복받은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10개를 개척해서 10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분당에 성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고요, 성남에 있는 성도교회는 그 성도전자 주식회사의 김홍식 장로님이 헌금 들여서 세운 교회가 성도교회고요, 분당에 가면 또 로고스 교회가 있습니다. 로고스 교회도 장로님이 헌신해서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재정 다 들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10개 약속했는데 지금 5개를 하셨는데 앞으로 5개를 더 하실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가 먼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바쳤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가정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이 먼저 성전 건축하는데 귀한 헌금을, 그것도 세를 받고 가지고 전세 샀던 집을 또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그 가정을 갚아주셨는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더하기는 십자가를 그려야 더하기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는 누가 주시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먼저 먹고 먼저 입고 먼저 쓰고 자식 교육시키고 남는 것 가지고 드리려고 하니까 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습니다.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남은 것 가지고도요, 넉넉히 살 수 있는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고개 들고 저를 좀 보세요. 제가 은퇴할 때는 천호동 교회에서 26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다고 했는데, 천호동에서 목회하기 전에 경기도 여주에서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가면 여주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시골 교회 같지 않아요. 교회를 새 성전 잘 지었습니다. 1000평에다가 교회를 잘 짓고 옆에 목사관 사택들도 지어놓고요, 그 옆에 교육관 카페도 잘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 2000평이에요. 놀라지도 않아요. 다시 1000평에다가 성전 짓고요, 그 옆에 산 쪽으로 교육관도 지어놓고요, 주차장이 몇 평이라고요? 주차장이 2000평이에요. 2000평. 그리고도 아직도 산으로 개발되지 않은 땅이 아직도 1000평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앞으로 뭘 개발을 할런지, 사회관을 짓는지 복지관을 짓는지 모릅니다. 제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천호동 교회로 왔는데, 제가 여주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베델교회, 여주 베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제가 여주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 근방에 면단위 교회들, 읍단위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시내 오면요, 우리 집은 언제나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장을 보러 오든지 시내에 볼일 보러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도 대접하고 또 식사 때가 되면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늘 베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여주 베델교회 목사님이 이명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루는요 아주 안색이 그냥 창백해져 가지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쓰러졌어요. 아내가 쓰러져 가지고, 그래서 그 여주에 뭐가 있었냐면 고대 부속병원이 여주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병원 이름이 바뀌었는데 병원은 그대로 있어요.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이 여주에 있는데, 고려대학 부속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대요. 그러면 사모님이 있는 대로 가야지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너무 급해서 기도 부탁하러 왔대요. 기도 부탁이라 그러는데 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같이 응급실에 갔더니 사모님이 혈압으로 쓰러졌는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지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지금 서울에 고려대학 부속병원 서울병원으로 빨리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주저주저 하고 계세요. 아하, 목사님이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무슨 목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 여주의 중앙통이라고 하는데 가장 번화하는 그 거리에 금성 대리점, 그 다음에 칠성 구두, 우리 집사님들이 사업하는 집을 제가 3군데를 들러가지고 오늘 사업한 돈 있으면 달라고, 빌려달라고, 한 집, 2집, 3집 30만 원을 제가 돈을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쥐어주면서 빨리 119 불러가지고 서울로 옮기라고. 서울로 옮겼습니다. 기적같이 살아나셨어요. 의식이 돌아오고요. 할렐루야. 한 열흘 만에 퇴원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목사님 덕분에 아내는 살았는데 갚을 길이 없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빌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릴 때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들한테는요, 제가 천천히 갚을 테니까 내가 갚는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집씩 3집 다 30만 원을 석 달 만에 제가 갚았어요. 한 40년 전에 그때 30만 원이니까요. 그것도 큰 돈이에요. 다 갚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목사님한테 드릴 때는 누구에게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갚을 생각 말고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말았어요. 제가 거기서 33살부터 11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잘했더니 교회가 부흥돼서 150명 모이던 교회가 300명 되고, 30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 되고, 500명이 600명 되고, 650명이 되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돼서 그때에 서울 천호동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전국에서 목회를 잘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어디 계신가 하고 찾았더니 여기도 한 분 계시고 저기도 한 분 계시고 이게 한 2-3분이 눈에 띄더랍니다. 그 중에 여주에서 목회하는 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한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장로님들이 저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이 천호동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 젊은 목사님, 제가 30대 초반에서요 40대 초반까지 여주에서 11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에 박사학위 공부 다 마쳐서 학위도 받고, 또 여주에 장로님들이 10분 계시니까 당회 경험도 있고, 교회가 150명 모이던 교회가 650명, 700명 막 모일 때니까 교회 부흥된 경험도 있고, 이 3가지를 다 학벌도 다 갖추고 당회 경험도 있고 교회가 부흥된 경험도 있고 나이도 아주 40대 초반 젊은데, 그런데 이 양반이 성품이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장로님들이 생각하니까, 천호동 출신 가운데에 뒤늦게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여주 근방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신데 찾아가 봐야 되겠다. 누굴까요? 그 베델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출신인데 뒤늦게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거기에 목회하러 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여주 성결교회 여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물었더니, 이분이 저에게 신세진 게 있잖아요. 자기 부인이 쓰러져가지고 죽을 때에 제가 도와줘서 살아난 그 기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나쁘게 평가했겠어요? 좋게 평가했겠어요?
그냥 좋게 평가했겠습니까? 아니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분이 그냥 저를 그냥 얼마나 칭찬을 하고 얼마나 극찬을 했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한 50명이 그 얘기를 듣고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천호동교회에서 목사님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제가 결정이 돼가지고 천호동교회로 왔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도와줄 때에 얼마 도와드렸다고요? 30만 원을 도와드리고 잊어버렸어요. 안 갚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천호동 와가지고 목회하다 보니까, 야, 서울의 큰 교회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사례비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고, 여기저기 천호동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냥 또 극동방송 방송 설교를 하니까 전국에서 저를 알아보고 여기저기서 초청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30만 원이 아니라 저에게 갚아주신 것이, 그 뒤로 천호동교에서 목회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10배도 넘게 축복하시고 100배도 넘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은요 받으라 그러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사르밧 과부가요, 사렙다 과부가 떡 만들어서 엘리야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에 저 뒤에 병 나은 기적들,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하다가 어려워서 여기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요, 하나님이 수십억 수백억의 축복을 받은 기적들이 저 뒤에 간증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병 나은 간증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놀라운 축복받은 간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적으로 여러분들도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